이제 우리가 룻기를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룻기를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붙드시고 어떤 것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즌에 룻기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성경입니다. 룻기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기를 같이 보는데요. 룻기는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비참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 행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룻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룻기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룻기는 회복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즌에 룻기를 나누게 됐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에 지금 이 시즌을 통과할 수 있는, 시즌을 통과하는 비밀이 룻기 안에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삶을 세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룻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룻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향해야 했죠. 그런데 모압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져 정말 어둠 속에서 울어야 했던 것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4장에 오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기쁨은 고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아기라는 새 생명을 안겨줍니다. 고통과 절망뿐일 인생에 생명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을 말하라고 했죠. 고통이다, 쓰디쓴 인생이다,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마라가 된 늙은 과부, 한 자락의 소망도 붙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갓난아이를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나오미, 원래 이름이었던 기쁨, 희락, 이제 진짜 나오미가 된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룻기는요,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또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오늘 보니까요, 특별한 기도를 했거나 특별한 제사를 드렸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된 장면도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요소보다는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이 전개되는 것, 이렇게 느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칫 이 룻기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평범한 인간의 삶에 숨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과 시간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특히 13절을 보면은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룻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인간이 그냥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요때 임신하게 하시는 부분만 살짝 도와주신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런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살고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이 열려 있어서 그들을 품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문화, 지금 열린 우리 문화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이고 보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일원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답을 주고 있냐면 룻이 자기 민족과 그 신 그모스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놔야만 룻과 나오미와 같은 이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과 그 신 그모스를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믿은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룻은요, 결혼을 했어요.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결혼하고 한 10여 년 후에 죽었죠. 근데 왜 자녀를 못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인이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과거에는요, 소방 맞을 일이죠.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소방을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많은 것을 가문의 자랑이고 하늘이 주신 큰 복으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많은 것,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겼어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자식을 준 것을, 므낫세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죠. 에브라임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식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또 저주가 내린 결과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까지 낳게 하셨다고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만약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주를 한 몸에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심하게 룻이 임신하는 것까지 개입하시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경사였고 얼마나 기쁨이었는지요. 동네 여인들이 다 와서 나오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아들을 낳은 사람은 룻이었지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 의미를 앞으로 좀 나눠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노래한 이것이 회복된 삶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인들이 와서 소리치며 선포하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의 초미의 관심거리였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떠났다가 기근 때문에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자부를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한 며느리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았 베들레헴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작은 동네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화로 봐도 모든 사람이 관심거리겠죠. 그리고 그래 또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복을 받는가 보자. 하나님 축복하는가 보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대단한 재력가였고 유지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이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것 또한 아주 큰 이슈였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했겠고 한편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축복하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시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받고 축복받는 거 여러분 찬양합니까? 시샘이 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시샘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룩한 시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하는 거룩한 시샘,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인들이요 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축하할 정도로 대단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동네 사람이 기뻐하면서 여인들이 칭찬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룻기의 비밀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가 어떻게 여겼냐면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 회복하는 자다. 생명의 회복을 주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대를 이어갈 자가 없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나오미의 가정이 룻이 낳은 아들로 인해 생기를 얻었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오미의 집에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아들이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벌써 회복이 되었어요. 왜? 당시에 베들레헴의 대단한 재력가요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재산이 그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삶이 펴진 거고 회복이 된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회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 룻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재산의 증식이 아닌 거예요.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 재산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복은 재산의 증가나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도 자꾸 그게 맞다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자녀, 이 아들, 룻이 얻은 아들이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 왜 회복이냐? 이 아들 룻의 아들은 이 가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들은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데요. 이 아들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이 태어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전 인류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때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또 회복은 당대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후대의 혼란까지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의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그 회복이 지금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후대의 혼란까지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그 회복이 지금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요? 후대까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후대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회복은 지금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의 혼란까지도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복돼야 돼요. 이 시즌에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회복이 뭐다? 문제가 해결되고 재산의 증식이 일어나고 아파트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회복이다.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이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회복이에요. 무슨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에게 아들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나오미가 살아있었어, 살아있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룻이 살아있었어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근데 성경구도 회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 아들 때문에 생명의 회복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에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복의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나오미의 노후 생활을 돌봐줄 손자가 생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10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 하죠. 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 아들 부럽지 않다. 우리 문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이게 엄청난 칭송인 건 모르시죠? 7은 뭘 얘기해요? 완전, 충만 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아들만 얻어도 그런데 7 아들이에요. 그럼 완전 충만이 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자, 그러면 이 며느리가 룻이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실제로 보아스도 알았다 그랬죠. 현숙함을 알았다. 온 동네가 알았어요. 자, 회복의 비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 회복을 원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 공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1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이야기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바로 회복되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다는 여러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온 아들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웃 여인들이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지어졌어요. 오벳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오벳의 이름을 설명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성공의 하나님의 영광의 인물이죠.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오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가문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전 인류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러니 회복인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회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정작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여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죠. 인생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어떤 희망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채워졌다.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여인에게 예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보호로 채우셨다는 게 룻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과거보다 더 완벽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완벽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크게 채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회복이에요. 나오미 한 여인의 삶이 가문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했고 전 인류를 회복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족보가 이어져요. 18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 베레스의 기본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족보의 내용을 하나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 이후에 나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면 이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로 말해요? 혼돈과 절망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늙은 과부 나오미의 품에 그 시대를 살려낼, 이후의 시대를 살려낼 생명의 씨앗이 안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는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룻기를 기록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나오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가문이 회복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야 가문이 회복되고요, 이후에 나의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마치 나오미가 겪었던 그런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시즌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절망하고 같이 무너져서 같이 위축되어서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여러분,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때 나오미와 같이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일상이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기약도 없이 미지의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오던 과거 룻의 초라한 모습이, 그렇게 시작됐던 룻기가 바로 아기의 생명을 안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 이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과 회복이 단순히 나오미와 그의 가정으로, 룻의 가정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같이 통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자 했던 한 시어머니의 삶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고요,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1절을 보실까요? 좀 더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3조 로마서 10장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룻이 오직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 그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시겠대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냐에 따라서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온전한 회복에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